15. 사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건에 계셨다. 그때 어떤 비구가 부처님께 찾아와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한쪽에 물러서서 아뢰었다. 훌륭하신 세존이시여, 이제 저를 위해 간략히 법의 요점을 말씀해 주소서. 저는 그 법을 들은 뒤에 마땅히 홀로 고요한 곳에서 수행하며 방일하지 않을 것이고, 수행하며 방일하지 않은 뒤에 선남자들이 출가하여 수염과 머리를 깎고 가사를 걸치고서 믿음으로 집에서 집 아닌 데로 출가한 목적대로 위없는 범행을 완전히 이루고 현세에서 증득하여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섰으며 할 일은 이미 마쳐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안다라고 사유하겠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그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비구야.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마땅히 저를 위해 간략히 법의 요점을 말씀해 주소서. 저는 그 법을 들은 뒤에 홀로 고요한 곳에서 수행하며 방일하지 않을 것이고, 내지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안다고 사유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였는가. 비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 잘 사유하고 기억하라. 내 너를 위해 설명하리라. 비구야, 만일 번뇌를 따라 부려진다면 그는 곧 번뇌를 따라 죽을 것이요. 만일 죽음을 따른다면 그는 취함에 결박될 것이다. 비구야, 만일 번뇌를 따라 부려지지 않는다면 그는 그 번뇌를 따라 죽지 않을 것이요. 번뇌를 따라 죽지 않는다면 그는 취함에서 해탈할 것이다. 비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미 알았습니다. 선서시여, 이미 알았습니다. 너는 내가 간략히 설명한 법에서 그 뜻을 어떻게 자세히 이해하였느냐? 세존이시여, 색이 번뇌를 따라 부려진다면 색은 그 번뇌를 따라 죽을 것이요. 번뇌를 따라 부려져 그 번뇌를 따라 죽는다면 그는 번뇌에 결박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 상, 행, 식이 번뇌를 따라 부려진다면 그 번뇌를 따라 죽을 것이요. 번뇌를 따라 부려져 그 번뇌를 따라 죽는다면 그는 번뇌에 결박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색이 번뇌를 따라 부려지지 않는다면 그 번뇌를 따라 죽지 않을 것이요. 번뇌를 따라 부려지지 않아 그 번뇌를 따라 죽지 않는다면 그는 취함에서 해탈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 상, 행, 식이 번뇌를 따라 부려지지 않는다면 그 번뇌를 따라 죽지 않을 것이요. 번뇌를 따라 부려지지 않아 그 번뇌를 따라 죽지 않는다면 그는 취함에서 해탈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간략히 설명하신 법에서 저는 이렇게 그 뜻을 자세히 이해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비구야, 내가 간략히 말한 법에서 너는 그 뜻을 자세히 이해하였구나. 왜냐하면 색이 번뇌를 따라 부려진다면 번뇌를 따라 죽을 것이요. 번뇌를 따라 부려져 그 번뇌를 따라 죽는다면 그는 취함에 결박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수, 상, 행, 식이 번뇌를 따라 부려진다면 그 번뇌를 따라 죽을 것이요. 번뇌를 따라 부려져 번뇌에 따라 죽는다면 그는 취함에 결박될 것이기 때문이다. 비구야, 색이 번뇌를 따라 부려지지 않는다면 그 번뇌를 따라 죽지 않을 것이요. 번뇌를 따라 부려지지 않아 그 번뇌를 따라 죽지 않는다면
그는 취함에서 해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수, 상, 행, 식이 번뇌에 따라 부려지지 않는다면 그 번뇌에 따라 죽지 않을 것이요. 번뇌에 따라 부려지지 않아 그 번뇌에 따라 죽지 않는다면 그는 취함에서 해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그 비구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매우 기뻐하며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갔다. 그는 홀로 고요한 곳에서 꾸준히 힘써 닦고 익히면서 방일하지 않았고 꾸준히 힘써 닦고 익히면서 방일하지 않은 뒤에 이렇게 사유하였다. 선남자들이 출가하여 수염과 머리를 깎고 가사를 걸치고서 믿음으로 집에서 집 아닌 데로 출가한 목적대로 내지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안다. 이때 그 비구는 곧 나안이 되어 마음이 해탈하였다. 16. 증제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건에 계셨다. 그때 어떤 비구가 부처님께 찾아왔다. 그가 물은 내용은 앞의 경에서 말한 것과 같고 다만 다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번뇌에 따라 부려져 그 번뇌에 따라 죽는다면 모든 수를 증가시킨다. 만일 번뇌에 따라 부려지지 않아 번뇌에 따라 죽지 않는다면 모든 수를 증가시키지 않느니라.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간략히 설명한 법에서 그 뜻을 어떻게 자세히 이해하였느냐? 이때 그 비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색이 번뇌에 따라 부려진다면 그 번뇌에 따라 죽을 것이요. 번뇌에 따라 부려져 그 번뇌에 따라 죽는다면 그는 곧 모든 수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 상, 행, 식이 번뇌를 따른다면 그 번뇌에 따라 죽을 것이요. 번뇌에 따라 부려져 그 번뇌에 따라 죽는다면 그는 곧 모든 수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색이 번뇌에 따라 부려지지 않는다면 그 번뇌에 따라 죽지 않을 것이요. 번뇌에 따라 부려지지 않아 그 번뇌에 따라 죽지 않는다면 그는 모든 수를 증가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 상, 행, 식이 번뇌에 따라 부려지지 않는다면 그 번뇌에 따라 죽지 않을 것이요. 번뇌에 따라 부려지지 않아 그 번뇌에 따라 죽지 않는다면 그는 모든 수를 증가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서 간략히 설명하신 법에서 그 뜻을 자세히 이해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내지 그는 아라한이 되어 마음이 해탈하였다. 17. 비아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건에 계셨다. 그때 어떤 비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어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훌륭하신 세존이시여, 저를 위해 간략히 법을 말씀하여 주소서. 저는 그 법을 들은 뒤에 마땅히 홀로 고요한 곳에서 골똘히 정밀하게 사유하면서 방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선남자들이 출가해 수염과 머리를 깎고 가사를 걸치고서 믿음으로 집에서 집 아닌 데로 출가한 목적대로 위없는 범행을 완전히 이루고 현세에서 증득하여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섰으며 할 일은 이미 마쳐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알겠습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구나. 내가 세존께서는 저를 위해 법의 요점을 말씀하여 주소서. 저는 그 간략히 말씀하시는 법에서 그 뜻을 자세히 이해하고 마땅히 홀로
고요한 곳에서 골똘히 정밀하게 사유하면서 방일하지 않겠습니다. 내지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알겠습니다. 라고 내가 이렇게 말하였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 잘 사유하고 기억하라. 내 너를 위해 설명하리라. 비구야, 너에게 주어지지 않은 법은 마땅히 빨리 끊어버려야 한다. 그런 법을 끊어버리면 바른 이치가 넉넉하여 오랜 세월 동안 안락하리라. 이때 그 비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미 알았습니다. 선서시여, 이미 알았습니다. 너는 내가 간략히 말한 법에서 그 뜻을 어떻게 자세히 이해하였느냐? 세존이시여, 색은 저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므로 마땅히 빨리 끊어버려야 합니다. 수, 상, 행, 식도 저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므로 마땅히 빨리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바른 이치가 넉넉하여 오랜 세월 동안 안락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저는 세존께서 간략히 설명하신 법에서 그 뜻을 자세히 이해하였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구나, 비구야. 너는 내가 간략히 말한 법에서 그 뜻을 자세히 이해하였구나. 무슨 까닭인가? 색은 너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므로 마땅히 빨리 끊어버려야 하느니라. 그와 같이 수, 상, 행, 식은 너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므로 마땅히 빨리 끊어버려야 하느니라. 그것을 끊어버린 뒤에는 바른 이치가 넉넉하여 오랜 세월 동안에 안락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때 그 비구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갔다. 그는 혼자 고요한 곳에서 꾸준히 힘써 닦고 익히면서 방일하지 않았고 꾸준히 힘써 닦고 익히면서 방일하지 않은 뒤에 이렇게 사유하였다. 선남자들이 출가하여 수염과 머리를 깎고 가사를 걸치고서 믿음으로 집에서 집 아닌 데로 출가한 목적대로 내지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알았다. 이때 그 비구는 아라한이 되어 마음이 해탈하였다. 18. 비피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건에 계셨다. 그때 어떤 비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부처님께 예배한 뒤 물러나 한쪽에 서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훌륭하신 세존이시여, 저를 위해 간략히 법의 요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 법을 들은 뒤에 마땅히 홀로 고요한 곳에서 골똘히 정밀하게 사유하면서 방일하지 않겠습니다. 내지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구나. 내가 세존이시여, 저를 위해 간략히 법의 요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 법을 들은 뒤에 마땅히 홀로 고요한 곳에서 골똘히 정밀하게 사유하면서 방일하지 않겠습니다. 내지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는가? 이때 그 비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 잘 사유하고 기억하여라. 내 너를 위해 설명하리라. 만일 너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라면 그 법은 마땅히 빨리 끊어버려야 하느니라. 그 법을 끊고 나면 바른 이치가 넉넉하여
오랜 세월 동안 안락하리라. 이때 그 비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미 알았습니다. 선서시여 이미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간략히 말한 법에서 너는 그 뜻을 어떻게 자세히 이해하였느냐? 세존이시여, 색은 나가 아니요 나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며 또한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법은 마땅히 빨리 끊어버려야 합니다. 이 법을 끊어버리고 나면 바른 이치가 넉넉하여 오랜 세월 동안 안락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 상, 행, 식도 나가 아니요 나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며 또한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므로 마땅히 빨리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 법을 끊어버리고 나면 바른 이치가 넉넉하여 오랜 세월 동안 안락할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열애께서 간략히 말씀하신 법에서 그 뜻을 자세히 이해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구나. 너는 어쩌면 그렇게 내가 간략히 말한 법에서 그 뜻을 자세히 이해하였느냐? 무슨 까닭인가? 비구야, 색은 나가 아니오 나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며 또한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법은 마땅히 빨리 끊어버려야 한다. 그 법을 끊어버리고 나면 바른 이치가 넉넉하여 오랜 세월 동안 안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수, 상, 행, 식은 나가 아니요 나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며 또한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법도 마땅히 빨리 끊어버려야 한다. 그 법을 끊어버리고 나면 바른 이치가 넉넉하여 오랜 세월 동안 안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그 비구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갔다. 그는 홀로 고요한 곳에서 꾸준히 힘써 닦고 익히면서 방일하지 않았다. 내지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알았다. 이때 그 비구는 마음이 해탈하여 아라한이 되었다. 19. 결계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건에 계셨다. 그때 어떤 비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예배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를 위해 법의 요점을 간략히 말씀해 주소서. 저는 그 법을 들은 뒤에 마땅히 홀로 고요한 곳에서 골똘히 정밀하게 사유하면서 방일하지 않을 것이고, 방일하지 않은 뒤에 선남자들이 바른 믿음으로 집에서 집 아닌 데로 출가한 목적대로 내지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안다라고 사유하겠습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그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구나. 내가 지금 훌륭하신 세존이시여 저를 위해 법의 요점을 간략히 말씀해 주소서. 저는 그 법을 들은 뒤에 마땅히 홀로 고요한 곳에서 골똘히 정밀하게 사유하면서 방일하지 않겠습니다. 내지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그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 잘 사유하고 기억하라. 내 너를 위해 설명하리라. 비구야, 결박에 묶인 법은 마땅히 빨리 끊어버려야 하느니라. 그 법을 끊어버리고 나면 바른 이치가 넉넉하여 오랜 세월 동안 안락하리라. 이때 그 비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미 알았습니다. 선서시여 이미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간략히 말한 법에서 그 뜻을 어떻게 자세히 이해하였느냐? 세존이시여, 색은 결박에 묶인 법입니다. 이 결박에 묶인 법은 마땅히 빨리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 법을 끊어버리고 나면 바른 이치가 넉넉하여 오랜 세월 동안 안락할 것입니다. 12. 번뇌의 다른 명칭이며 결사라고도 한다. 이는 중생을 미혹의 경계에 결박한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수, 상, 행, 식도 결박에 묶인 법입니다. 이 결박에 묶인 법은 마땅히 빨리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 법을 끊어버리고 나면 바른 이치가 넉넉하여 오랜 세월 동안 안락할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세존께서 간략히 말씀하신 법에서 그 뜻을 자세히 이해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구나. 너는 내가 간략히 말한 법에서 그 뜻을 자세히 이해하였구나. 무슨 까닭인가? 색은 결박에 묶인 법이다. 따라서 이 법은 마땅히 빨리 끊어버려야 한다. 그 법을 끊어버리고 나면 바른 이치가 넉넉하여 오랜 세월 동안 안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수, 상, 행, 식도 결박에 묶인 법이다. 따라서 이 법은 마땅히 빨리 끊어버려야 한다. 이 법을 끊어버리고 나면 바른 이치가 넉넉하여 오랜 세월 동안 안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그 비구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갔다. 그는 홀로 고요한 곳에서 골똘히 정밀하게 사유하면서 방일하지 않았고 내지 마음이 해탈하여 아라한이 되었다. 20. 심경. 심경에서도 또한 위에서와 같이 말씀하셨다. 21. 동요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어떤 비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예배하고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를 위해 법의 요점을 간략히 말씀해 주소서. 저는 그 법을 들은 뒤에 마땅히 홀로 고요한 곳에서 골똘히 정밀하게 사유하면서 방일하지 않겠습니다. 방일하지 않은 뒤에는 선남자들이 바른 믿음 아닌 대로 출가한 목적대로 내지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안다라고 사유하겠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그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구나. 내가 지금 훌륭하신 세존이시여 저를 위해 법의 요점을 간략히 말씀해 주소서. 저는 그 법을 들은 뒤에 마땅히 홀로 고요한 곳에서 골똘히 정밀하게 사유하면서 방일하지 않겠습니다. 내지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안다고 사유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그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 잘 사유하고 기억하라. 내 너를 위해 설명하리라. 비구야, 동요할 때 곧 악마에게 결박되고 만일 동요하지 않는다면 파순에게서 해탈하리라. 세존이시여 이미 알았습니다. 선서시여 이미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간략히 말한 법에서 그 뜻을
어떻게 자세히 이해하였느냐? 세존이시여, 색이 동요할 때 곧 악마에게 결박되고 만일 동요하지 않는다면 파순에게서 해탈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 상, 행, 식이 동요할 때 곧 악마에게 결박되고 만일 동요하지 않는다면 파순에게서 해탈할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세존께서 간략히 말씀하신 법에서 그 뜻을 자세히 이해하였습니다. 훌륭하구나. 너는 내가 간략히 말한 법에서 그 뜻을 자세히 이해하였구나. 무슨 까닭인가? 만일 색이 동요한다면 그때에는 곧 악마에게 결박되고 만일 동요하지 않는다면 파순에게서 해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수, 상, 행, 식이 동요할 때 곧 악마에게 결박되고 만일 동요하지 않는다면 파순에게서 해탈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비구는 내지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알았고 마음이 해탈하여 아라한이 되었다. 22. 거파 소문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건에 계셨다. 그때 거파라는 비구가 부처님께 찾아와 부처님 발에 머리 숙여 예배하고 물러나 한쪽에 서서 여쭈었다. 세존께서는 비구는 마음이 잘 해탈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비구는 마음이 잘 해탈할 수 있습니까? 그때 세존께서는 거파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열애에게 마음이 잘 해탈하는 것에 대해 묻다니 훌륭하구나. 거파야,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 잘 사유하고 기억하라. 내 너를 위해 설명하리라. 거파야, 존재하는 모든 색은 과거에 속한 것이건 미래에 속한 것이건 현재에 속한 것이건 안에 있는 것이건 밖에 있는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아름답건 추하건 멀리 있는 것이건 가까이 있는 것이건 그 일체는 모두 무상하다고 관찰해 알아야 하느니라. 무상하다고 바르게 관찰하고 나면 색에 대한 애착이 곧 없어지고 색에 대한 애착이 없어지고 나면 마음이 잘 해탈하느니라. 수, 상, 행도 마찬가지이며 식도 과거에 속한 것이건 미래에 속한 것이건 현재에 속한 것이건 안에 있는 것이건 밖에 있는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아름답건 추하건 멀리 있는 것이건 가까이 있는 것이건 그 일체는 모두 무상하다고 관찰해 알아야 하느니라. 무상하다고 바르게 관찰하고 나면 식에 대한 애착이 곧 없어지고 식에 대한 애착이 없어지고 나면 나는 그것을 두고 마음이 잘 해탈하였다고 말한다. 거파야, 이와 같이 비구가 마음이 잘 해탈한 것을 두고 마음이 잘 해탈하였다고 열애는 말하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애욕이 끊어졌기 때문이니 애욕이 끊어진 것을 두고 열애는 마음이 잘 해탈하였다고 말하느니라. 그때 거파 비구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갔다. 거파 비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뒤에 홀로 고요한 곳에서 골똘히 정밀하게 사유하면서 방일하지 않았고 내지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알았다. 그는 마음이 잘 해탈하여 아라한이 되었다. 23. 라오라 소문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왕사성 가란다 주건에 계셨다. 그때 존자 라오라는 부처님께 나아가
부처님 발에 머리 숙여 예배하고 물러나 한쪽에 서서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아야 저의 의식이 있는 이 몸과 바깥 경계의 모든 대상에서 나와 내 것이란 소견, 잘난 체 하는 거만과 같은 번뇌의 얽매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라우라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내가 열애에게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아야 저의 의식이 있는 이 몸과 바깥 경계의 모든 대상에서 나와 내 것이란 소견, 잘난 체 하는 거만과 같은 번뇌의 얽매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훌륭하구나.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 잘 사유하고 기억하라. 내 너를 위해 설명하리라. 라우라야, 존재하는 모든 색은 과거에 속한 것이건 미래에 속한 것이건 현재에 속한 것이건 안에 있는 것이건 밖에 있는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아름답건 추하건 멀리 있는 것이건 가까이 있는 것이건 그 일체는 모두 나가 아니고 나와 다르지도 않으며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관찰해야 한다. 이와 같이 평등한 지혜로 바르게 관찰하라. 무상하다고 바르게 관찰하고 나면 색에 대한 애착이 곧 없어지고 색에 대한 애착이 없어지고 나면 마음이 잘 해탈하느니라. 수, 상, 행도 마찬가지며 식도 과거에 속한 것이건 미래에 속한 것이건 현재에 속한 것이건 안에 있는 것이건 밖에 있는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아름답건 추하건 멀리 있는 것이건 가까이 있는 것이건 그 일체는 모두 나가 아니고 나와 다르지도 않으며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와 같이 평등한 지혜로 사실 그대로 관찰하라. 이와 같이 라우라야, 비구는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본다.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면 의식이 있는 이 몸과 바깥 경계의 모든 대상에서 나와 내 것이란 소견, 잘난 체 하는 거만과 같은 번뇌의 얽매이 없어지느니라. 라우라야, 이와 같이 비구가 만일 의식이 있는 이 몸과 바깥 경계의 모든 대상에서 나와 내 것이란 소견, 잘난 체 하는 거만과 같은 번뇌의 얽매이 없다면 그 비구는 애욕을 끊고 모든 결박을 제거하고 바르게 빈틈없는 한결같음으로 고통의 경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 있느니라. 이때 라우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24. 라우라 소문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왕사성 가란다 주건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라우라에게 말씀하셨다. 비구야,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아야 자신의 의식이 있는 이 몸과 바깥 경계의 모든 대상에서 나와 내 것이란 수견, 잘난 체 하는 거만과 같은 번뇌의 얽매이 없겠느냐. 라우라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께서는 법의 주인이요 중생의 길잡이며 보호자이십니다. 훌륭한 세존이시여, 모든 비구들을 위해 그 뜻을 연설하여 주소서.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 말씀을 들은 뒤에 마땅히 받아 가지고 받들어 행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라우라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 잘 사유하고 기억하라. 내 너를 위해 설명하리라. 예,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라우라야, 존재하는 모든 색은 과거에 속한 것이건 미래에 속한 것이건 현재에 속한 것이건 안에 있는 것이건 밖에 있는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아름답건 추하건 멀리 있는 것이건 가까이 있는 것이건 그 일체는 모두 나가 아니고 나와 다르지도 않으며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관찰해야 한다. 이와 같이 평등한 지혜로 사실 그대로 관찰하라. 수, 상, 행도 마찬가지이며 식도 과거에 속한 것이건 미래에 속한 것이건 현재에 속한 것이건 안에 있는 것이건 밖에 있는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아름답건 추하건 멀리 있는 것이건 가까이 있는 것이건 그 일체는 모두 나가 아니고 나와 다르지도 않으며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와 같이 평등한 지혜로 사실 그대로 관찰하라. 비구야, 그렇게 알고 이렇게 보아 자신의 의식이 있는 이 몸과 바깥 경계의 모든 대상에서 내 것이라는 소견, 잘난치 않은 거만과 같은 모든 번뇌의 얽매미 없게 되면 그는 의심을 뛰어넘고 모든 대상을 멀리 떠나 완전히 고요해져 해탈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비구가 애욕을 끊고 모든 번뇌를 제거하고 바르게 빈틈없는 한결같음으로 고통의 경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하는 것이다. 이때 라우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4. 증제수, 비하와 비피, 결계, 동요와 거파 소문과 라우라 소문 두 가지를 설하였다.